찬송가 3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좁게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원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조에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어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기도 하나로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예수님의 그 어떤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거 외에도 왜 그런 은총이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 은총이 생겨나는 그 어떤 원동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이런 복음의 은총 앞에서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 은총의 시작이었고 이유였고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보시니까 어떤 것입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기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전까지는 이렇게 무리들을 많이 이렇게 좀 피해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근데 이 가르침,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배고픈 거 아니냐? 사실은 좀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시작한 이 사람들은요, 정말 밀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 담아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이미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죠. 갈릴리
지방까지 쫓아와서 특별히 갈릴리 지방이라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가난하고 비참한 곳, 심지어는 그래서 그 땅을 이방인들의 땅 그리고 죄인들의 땅이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런 갈릴리에서도 집에 있지 못하고 길을 나와야 했던 이 무리, 오클로스라는 이 존재들은 참 어떻게 말하면 레미제라블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정말 밀련한 사람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그 희망을 품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굳이 성경에서 무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그 하나의 사회적 형태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특별히 뭐 이렇게 광야에서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이면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유대 땅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동서고금 모든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가끔은 이상하고 어이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참 황당한 일을 벌이기도 하는 걸 우리가 역사에서 종종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워낙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라도 가서 의탁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됐든 오늘의 위안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이 무리들이란 오클로스에 대한 바른 정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유대 역사가 그랬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다가 그 새가 커지면 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생활하기가, 다시 말해서 오늘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만, 먹을 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변 마을들을 가서 오늘 제자들은 얌전하게 빵을 가서 사 먹으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죠. 뭐 돈이 있으면 여기 왔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약탈이 되고, 그렇게 약탈이 되다 보면 그것이 이제 반란군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진압군이 오고, 진압군에 의해서 무수히 죽어나가는 비극이 끊임없이 되풀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무리들의 역사, 군중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갈림길에 왔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뭔가 어둠이 그리고 현실이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여기가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으니 먹을 게 없으니, 아주 얌전하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 해쳐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흩어버리자라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도 뭔가 이것을 봉기합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좀 조용히 흩어버리시는 게 어떨까요? 예수님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피해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돌려보내시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시죠 라고 했는데요. 37절에 예수님께서 뜻밖의 행보를 보이십니다. 37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되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빌립이 계산 딱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똘똘 뭉쳤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럼 우리에게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하기 거의 1년에 맞먹는 그 수입원이거든요. 그 돈으로 이 사람 먹이라는 겁니까? 이거 사실은 저는 어떤 대답이라기보다는 항명이라고 보는 게 나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무리를 바라보는 자세와 이 관점이 다른 겁니다. 이 뭐냐면 제자들의 관점 뭡니까?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걸 줘야 되고, 가만히 보니 너무나도 자주 봐왔던 모습들이 재현되고 있고, 자기들이 그 역사에 휘말리고 있다라는 걸 딱 느끼는 순간 차단하는 거죠. 이 사람들 보내셔서 각자 살게 하십시오. 이거 우리가 책임 못 집니다. 딱.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걸까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라는 말씀은요, 그러한 제자들의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져라라는 말씀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발끈하는 거죠. 그러면서 200데나리온 되는 돈이 드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책임집니까? 하고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예수님이 왜 나셨을까요? 오늘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이 밀려나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이 사람들을 다시 흩어져 보낸다라면,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갈 때 어떻게 될까요? 약한 사람들은 가는 길에 먹을 걸 얻지 못하면 죽을 것이고요. 또 날이 저물었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 땅은 밤 되면 추워지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가는 여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상하거나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생길 걸 예수님 보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끌어안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아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자들을 동원하십니다. 그게 제자를 가리키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교육에 대한 집착이신 것도 같아요. 그러자 제자들이 아주 간단하게 가꿉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 당시에 한 사람의 그 도시락 정도 되는 거 이렇게 딱 꺼내놓고 하자 어떡합니까? 제자들을 명하여 또다시 제자들을 시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질서 있게 앉게 하셔서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다음에 나누게 하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은총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거보단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할 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요, 이 밀려난 사람, 갈 곳 없는 사람들의 마음 아시고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이어가게 하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과 이 축복을 주실 때 그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배고픔의 현장 속에서 나눔을 통한 정말 작은 도시락 하나였지만 그것이 나뉘어지게 됐을 때의 놀라운 은총과 신비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처럼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왜 책임을 안 질까요? 산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못한다고 하고 흩어져 버리자고 얘기하고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뭔가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다고 하는 그 시간,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기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삶의 열매와 은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도시락 하나에서 시작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과부도 그랬잖아요. 예언자를 대접하면서 마지막 남은 그 기름과 마지막 남은 밀가를 대접했을 때 그곳에서부터 그 은총들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도 남아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은총의 축복의 통로인 줄 알고요. 그 위에 2가지가 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부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로는요. 오늘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붙잡고 늘어지시잖아요.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얘기하고 돈 계산하면서 이리저리 도망가는 제자들을 시켜서 야, 구해하라. 그리고 너네 가서 이 사람들 앉혀라. 그리고 이거 나눠줘라. 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교육이고 참여인데요. 무엇입니까? 시각을 바꿔주시고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자세는요, 책임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두신 사람들을 섬기고 지키려는 책임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일들을, 우리들을 위한 일들을 진행하실 때 우리 또한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가난했잖아요. 이 사람들도 정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고 부잣집 출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 불쌍한 사람들인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은총은 이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도록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사도들이 되어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공궁함에 있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전에서 그 앉아있는 구걸하는 거지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주신 예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은총, 예수님의 그 권세로 당신이 낫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고 그들을 돕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공동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밀려났고 우리는 불쌍하고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됨의 자세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이, 그 은총과 그 약속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삶의 실천과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저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이 문제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 따라 그 문제를 떠안고 해결하는 하나님의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삶을 사는 이 아침, 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자세를 주옵소서. 땅의 것으로 땅을 보게 하지 마시고 하늘을 통해 땅을 보아 하나님, 땅의 문제들을 열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담아 그리고 우리의 손길에 담아 이 땅의 메인 문제들을 풀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에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을 담게 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